금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 구원의 확신, 성경적 가치관, 선한 영향력입니다.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1월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 구원받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금과 옥조와 같은 귀중한 교훈들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내가 그렇지 않을까?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있겠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더 불안합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오래전에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한국 교회를 아주 혼란스럽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구원파 이단에 속한 박옥수라고 하는 사람이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집회를 하고 성도들을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나다가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하는 간판이 보여지거든 그게 구원파 이단이에요. 혹시 인터넷을 열었을 때에 여러분이 어떤 세미나나 아니면 강의를 들으려고 할 때에 거기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구원파 이단입니다. 절대 거기 들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산에서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는 곳에도 유엔 공원 묘지 근처에 가게 되면 대연동에 이 구원파 기쁜 소식 선교의 모임 장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미혹을 하고 있지만 오래전에는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게 되면 다시 묻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질문받으면 대답하기가 좀 뭐하거든요. 내가 예수 믿어서 분명히 구원받은 것은 확실한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거는 말하기가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답을 잘 못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모임에 와서 배우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의문이 듭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우리가 따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우리 개신교 장로교회와 개혁교회가 따르는 고백이거든요. 거기 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 부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 흔들림 없는 이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다. 참된 성도라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을 소유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원인으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며 약해지거나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적당한 때에 구원의 확신이 저들 가운데 소생하게 된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가 구원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참된 신자라도 여러 원인으로 확신이 약해지거나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그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신앙생활에 게으르게 한다든지, 양심을 상하게 하는 죄 가운데 빠진다든지, 기막힌 시험이 찾아온 가운데 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잠시 거두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를 당하게 되면 정말 신실하게 믿던 사람들도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아니면 자기 어떤 문제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이 일시적으로 흔들리거나 중단될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참된 신자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도 적당한 때가 되면 성령의 역사로 구원의 확신이 그들 가운데 소생하게 됩니다. 여기 적당한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그때 확신이 드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확신이 없는 삶을 살아가신 분이신데 임종이 되어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릴 때 물어보게 되면 확신 가지고 말하는 경우 있죠. 예,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갈 것입니다. 아주 확신 있는.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참된 신자의 경우는 그 적당한 때에 성령께서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확인하면서 질문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까? 대답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예, 아니오로 대표보십시오. 확인,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오죠. 아니오죠.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그 속에 있다면 확신이 없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아도 괜찮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그 구원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들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이 되려고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약속하신 복들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생명을 얻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한다. 바로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해 8월에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에서 3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그 세미나에서 미국 리폼드 신학교 조엘 비키 총장이 확신의 열매 4가지를 언급을 하게 되었는데요. 확신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얻게 되는 유익들 4가지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졌을 때에 이 땅의 삶 속에서 누리게 되는 축복들이 무엇인지를 네 가지로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확신은 시련을 변화시킨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고 혼란과 불확실성에 둘러싸입니다. 우리에게는 답이 없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인생에 기막힌 일이 찾아오게 되면 이유를 알 수 없죠. 그래서 항변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나에게는 해답이 없거든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정확한 해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게 되면 흔들리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 사랑은 어떠한 환난과 역경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찾아오게 되었는지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바로 그 믿음이 고난을 이기게 하고, 그 믿음이 고난 중에 감사하게 되고, 그 믿음이 시련을 변장된 축복으로 여기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확신은 만족을 만들어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서를 보게 되면 당시 모든 상황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항변하기를, 하나님, 어째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유를 묻는 하박국에게 이유에 관해서는 말씀하지 않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하반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14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박국 선자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지금은 절망의 상황이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장차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붙잡고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의 입에서 위대한 고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인생의 밤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그 확신은 우리에게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탄식이 변해서 희망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확신은 거룩함을 고양시킵니다. 확신은 신자를 방종에 기울어지지 않게 하고 부주의한 생활과 도덕적 무관심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유혹과 이단의 미혹에서부터도 쉽게 빠지지 않게 되죠. 확신이 없으면 그냥 세상의 잘못된 타락한 가치관에 이리저리 막 휩쓸리게 되어지죠. 예수 믿는 것은 분명하지만 확신이 없다 보니 그 믿음이 막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단이 찾아와서 가려운 데를 긁어주게 되면 솔깃해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압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단이 다가와서 유혹을 한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 확신은 하늘나라가 땅에 속히 임하도록 해줍니다.
믿음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올려주지만 구원의 확신은 하늘나라를 이 세상으로 내려다 주며 천국 경험을 미리 맛보게 합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속한 백성에서 하늘 백성으로 그 믿음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올려주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들을 이 땅에 내려오게 해서 맛보는 삶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확신은 하나님 나라가 속한 임하기를 기대하게 합니다. 죽음이 찾아와도 하늘나라에 도달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 이 구원 속에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과 구원을 누리며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큰 부잣집에서 어린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아기는 아직까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리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자라게 되면은 이제는 성년이 되면 알게 되겠죠. 내가 얼마나 큰 재산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누리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막 믿었을 때는 영적인 어린아이죠. 그래서 다 몰라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다 보니까는 구원의 확신 가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 알게 되어지죠. 야, 내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이렇게 엄청난 약속이 내게 주어진 것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누리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단지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이것이 정도가 아니고 정말 이 땅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 참된 자유, 참된 기쁨, 죄책감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러한 영적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읽은 본문 14절에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성도들 가운데 영생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 영지주의 같은 이 거짓된 교리를 따르는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는 교인들을 미혹할 때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믿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쉽게 흔들리다 보니까는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듣고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내가 쓰는 것이다. 여러분, 하반절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요한이 기록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따라합니다. 영생이 있음을, 이미 그들 속에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그 순간 영생은 시작된 것이고 그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 속에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속에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으면 영생이 그 속에 있다. 아니,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또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영생을 주신 분,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절대 변치 않으시는,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 속에 영생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당시 유명한 부흥사인 무디 선생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선생님, 나는 예수 믿기는 건 믿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무디 선생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찾아서 읽으라 그랬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무디는 청년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이 말씀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청년이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다시 읽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읽었을 때에 무리가 질문했습니다.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글쎄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무디 선생이 버럭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당신이 뭔데 하나님을 무시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셨으면 있는 것이지. 아멘. 하나님이 있다고 하시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절대 변치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하시면 있는 것이지. 그 청년이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제는 제대로 믿음 생활해야 되겠다.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는데 이 사람의 유명한 부흥사 윌버 체프만입니다.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신실하심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다. 내 믿음은 변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확신한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칭찬할 만하지만 이 말은 아주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을 내 확신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내가 믿고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확실하나 위험한 것입니다. 나의 확신은 흔들릴 수 있어요. 나는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을 나의 확신, 나의 감정, 나의 행실 여기에 두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 확신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신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께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두고 확신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누리는 금년 새해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